9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로 42절 그리고 49절부터 56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9절부터 5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회당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어요. 야이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에 딸이 있었는데 12살 정도 된 그런 딸이에요. 그런 거 보면 대략 회당장은 한 30대, 한 중반, 후반,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보다 더 젊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딸이 죽었어요. 거의 죽어가요. 지금 아직은 죽지 않은 것인데,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좀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마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이었는데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좀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딸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그러한 예수님 아닙니까? 아마 야이로도 이 회당장도 예수님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소식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병든 자가 낫대, 앞을 못 봐는 자가 낫대, 앞을 보게 되었대, 듣지도 못한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됐대,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대. 뭐 사람들의 소문이 입에서 입을 타고 전해져서 아마 더 크게 번지지 않겠습니까? 소문의 특성상 뭔가 조금 더 과장되어서
확산이 되는 건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 소식을 못 들을 리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요. 무슨 소문이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 누구 집에 이렇게 되었대, 뭐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신분이 회당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는 그런 위치, 신분, 유대인. 지금 이 유대인들과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사실 지금 사이가 좋지 않아요. 계속해서 거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 무엇을 잘못하나 그것을 책잡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자신의 신분이고 자신의 위치고 이런 것은 지금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또 메시아 이런 거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저 딸이 살아났으면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법, 찾아오는 법도 거의 없는데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저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 좋다. 너의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지금 가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냐면 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딸이 죽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몇 제자들만 집에 들어오게 하고 나머지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사람들이 볼 땐 죽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우리가 다 보았는데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느냐. 지금 비웃고 그러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상황이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죽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일단 우리가 누가 죽게 되면 슬프죠. 슬퍼요. 일단 슬프고 그리고 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특별히 가까운 나의 가족이라든가 나의 지인이 죽게 되었을 때는 더 슬프고 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가 잔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슬퍼하죠.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영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죽음 자체는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죽음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태평양의 어떤 그 조그만 그 섬나라의 그 부족은요, 이런 그 풍습이 있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저들은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온 동네 사람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독특하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그 섬나라에 이 사람들은, 이 부족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들의 믿음이 뭐 우리와 같은 기독교의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의 영혼은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부활 사상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죽음이 두렵죠. 특별히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만약에 죽는다면, 또 내 부모님이 언젠가 돌아가신다면, 죽는다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살 난 아이인데 백혈병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곧 죽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주 꿋꿋하게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병상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또 목사님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그러는 중에 80세 되신 어떤 분이, 나이 지긋한 분이 아이에게 위로를 합니다. 아이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곧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은 너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러더군요. 사는 게 더 힘들다 그러더군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한 그런 곳으로 가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은 예수님한테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이에요. 죽음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아이를 보면서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죽은 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비웃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죽음은 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